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사순절에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은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었던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도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최용 담임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점심 때 문영석 목사님, 그리고 저녁엔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괜찮아 보이죠? 뭐 금식한 지 몇 시간 안 됐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아직 지금 보니까 아직도 신청 안 해서 빈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어서 속히 신청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금식 기도에 중간중간 끊기는 일 없이 40일 동안 완성할 수 있게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식 기도를 전에도 한번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나 전에도 해본 적 있습니다 하시는 분. 야, 역시 장로님. 많이들 계시네요. 많이들 계시네요, 역시나. 그러면은 많이들 해보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시리라 믿는데, 저는 이제 교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좀 알게 된 게 있어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 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고 신앙이 전혀 없었던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문턱이 높아요.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제가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무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 줘요. 그냥 보고 배워야 돼. 그러니까 초신자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와서 뭐 앉으라 그러고 서라 그러고 갑자기 노래 부르고 갑자기 뭘 읽기 시작하고 갑자기 뭘 외우기 시작하는데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뭐 갑자기 또 헌금을 하래요. 돈을 내래요, 갑자기. 이게 왜 내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일단 하래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초신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일단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거를 무조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이 시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에서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하는 교회가 지금 거의 없다는 거예요. 초신자 교육을 하는 교회들도 있긴 있는데 보면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초신자 교육을 하는데 실제 생활에 대한 부분은 초신자 교육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진짜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이미 10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여쭤보면은 의미를 모른 채 그냥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방법도 모르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가 금식을 함께 시작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압축해서 금식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한번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들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얘기가 쉽게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젊은 목사님이 뭐 금식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해보면 얼마나 해봐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서 제가 이제 자랑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신뢰도를 올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언제부터 금식했을 것 같습니까?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해보고 언제부터 했을까요? 저는 5살 때부터 했습니다. 5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오살리 기도원, 그 금식 기도원이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1월 1일부터 금식 성회가 있었어요. 3일 일주일 동안 금식 성회가 있었어요. 해마다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두 형제 이끌고. 그리고 저희도 5살, 6살 때부터 금식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3일 금식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제 삶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간구해야 될 기도가 있거나 할 때는 날짜를 정해서 3일 또는 더 중요한 문제 있으면 일주일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습관이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조금 못하기는 했는데,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그 정도는 이제 금식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 꽤 신뢰할 만한 소스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시작을 해서 자,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건 이건 대부분 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금식 시간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마음이 감동이 오시는 대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3일 금식 해야겠다 서원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다면은 그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72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3일이 7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내가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금식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3일 뒤에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게 벌써 응답이 왔어. 벌써 결과가 나와서 벌써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 마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러고 이제 중단을 하셔도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따라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저 이제 정해진 내용을 살펴보자면 절기를 따라서 금식하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것만 이제 절기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뿐이지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금식하는 기도의 시간은 딱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할 때는 3일, 일주일, 그리고 다니엘 금식 기도 21일, 그다음에 주님의 금식 기도 40일 요렇게 이제 코스로 이제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하기는 하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릴레이 금식 기도는 이제 한 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매일 한 끼 금식 기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기도들도 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하는 기준, 시간 기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저녁은 좀 더 길어요. 12시간이니까. 그렇게 정해서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뭐 다르게 하던데요 하면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뭐 그렇게 협의가 되는 대로 하시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서 금식 기간에 그럼 먹어도 되는 건 뭐가 있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죠. 제가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봐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거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금식기도 성회 기간에 과자를 이렇게 막 드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렸을 때 저는 넉살도 좋아서 아무한테나 가서 막 말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그거 왜 드세요? 그랬더니 금식하는 중 아니세요? 그랬더니 나 금식하는 중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밥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진짜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도 봤냐면은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금식기도 중인데 그분은 누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누나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 안 해요? 그랬더니 나 금식하고 있어. 그럼 주스 왜 마셔요? 그랬더니 이거 물이잖아 그러면서 마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금식기도를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금식기도를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고 금식을 요청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사무엘상 31장 13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할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시안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살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수습하고 애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 있는 왕에서 이제 그 높은 지위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 황폐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도 없고 들짐승들만 가득하고 성전은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속상하고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왜 하느냐? 탄식하고 회개하고 아니면 필사의 각오로 하나님께 간구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 과자 먹으면서 한다? 나는 금식 기도하는데 주스 마시면서 할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하시면 됩니다. 물만 마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들 하루에 물 몇 잔이나 드세요? 하루에 커피 마시는 거 말고 국물 마시는 거 말고 그냥 물, 생수, 그 물 하루에 3잔 이상 드시는 분, 7잔 이상 안 드시네요. 한 분 계시네요. 우리 그 병원에서 권장하는 양은 성인 1인 기준에 하루에 7잔 이상, 1.6리터 이상을 드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이게 그냥 보통 일상생활 하는 사람에게 권장하는 양이에요.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금식하실 때는 이거보다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금식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눈앞이 막 캄캄해지고 머리가 띵해지고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기절을 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탈수 증상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탈수 증상이 오셔서. 물은 금식하실 때 난 금식하기 때문에 물도 안 마셔라고 금식하는 경우는 진짜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말고는 물 마시면서 기도를 하되 물을 많이 잡수셔야 건강이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배가 고프니까 이게 꼬르륵 하면서 배가 아프기도 하거든요. 물을 드셔야 속을 좀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페트병으로 2팩 이상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일 이상 금식하실 때 얘기입니다. 3일 이후 하루 금식 그 정도는 그냥 크게 상관없습니다. 3일 이상 금식하실 때 꼭 물을 챙겨 드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주일 이상 장기로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물에 소금을 타셔야 돼요. 생수로만은 안 됩니다. 7일 이상 금식하실 때는 생수로는 안 됩니다. 소금을 한 숟가락 이상씩 타서 드셔야 돼요. 약간 간간한 맛이 좀 느껴질 정도로 타서 드셔야 돼요. 특히나 40일 금식 작정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필수로 소금물 타서 드셔야 됩니다. 그냥 물만 드시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쇼크 일어납니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셋째인데 금식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들 아시겠죠? 보호식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보호식 하셔야 됩니다. 금식 끝났다고 바로 식사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반드시 보호식을 하셔야 되는데 보호식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혹시 아시나요? 보호식은 금식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잡는 게 기본이에요. 내가 3일 금식을 했다 그러면 보호식 기간도 3일, 일주일 금식을 했다 그러면 보호식 기간도 일주일,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 하면 보호식 기간도 40일이에요. 그래서 그 보호식 기간에 이제 하시는데 40일 기준으로는 미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 왜 젖된 아가들 이유식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음부터 드시면서 속을 좀 움직이고 풀게끔 만들고 그렇게 한 3, 4일 정도 미음만 드시면서 양을 좀 늘려가다가 이제 좀 괜찮다, 부담이 없다 싶으시면은 이제 묽은 죽 드시고 좀 된 죽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식사하시는 것은 40일 이후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이나 3일 금식하는 경우도 그렇게 가시면 되고 3일 이하의 하루 금식 혹은 우리끼처럼 이렇게 한 끼 금식하는 거는 보호식이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호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요즘에는 금식을 기도원에서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도 가보면은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은 전에는 이렇게 금식하는 방법이나 보호식 스케줄표 그런 것들도 다 기도원에 배치가 돼 있고 또 식당 안에도 그게 다 있었고 했는데 그거 다 없어졌더라고요. 요즘에 금식하는 분들도 없고 또 금식 기도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 하다 보니까 기도원에서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오히려 요즘엔 금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면 단식원을 찾아보시면 돼요. 단식하면서 그게 뭐 건강 때문에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때문에든지 단식하는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 찾기가 더 잘 못 찾겠다 하시면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뭐 따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오늘 본문에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8장 7절 말씀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 거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인 건 다 아시죠? 이것들은 뭐 금식 기도하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금식하면서 내가 안 먹은 분량의 식사 분량의 한 끼 있잖아요. 그거를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내가 안 먹고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편리하게 하기를 원하니까 한 끼 분량의 금액을 계산을 해서 감사 예물로 제단에 드리셔도 됩니다. 구제 헌금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행을 베풀고 그냥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나에게 할당된 분량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금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 끼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 금식이라도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하시되 이렇게 내가 먹지 않은 분량에 대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또 금식하는 방법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예 작정을 하고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집에 머물면서 금식을 기도하시던지 보통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내 일상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할 때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은 내가 금식한다라는 게 나의 자랑이 돼서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게 나의 영광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고 그 사람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만 그 은밀한 관계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밖에 나갈 때는 잘 꾸미고 티나지 않게 해라.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반대로 밖에 나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오히려 꾸미시는 걸 좀 자제해야죠. 예쁘게 하는 걸 좀 자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금식에 전념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금식 기도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밥 먹을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쳐서 전념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씻고 뭐하고 한다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죠. 그 시간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개념이 좀 잡히실 것입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 제 체험상은 한 7일 금식 정도까지는 밖에서 생활하시면서 하셔도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시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7일 금식 하고 나면은 여기 붙은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 그거는 확실히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금식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금식에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영적인 효과와 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금식의 영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금식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하면서 금식을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영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58장 6절 말씀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의미로 어떤 종들이나 노예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 묶인 것들, 나의 삶의 무게, 나의 사단이 나에게 하는 시험과 모든 근심거리들, 세상적인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부터 풀려나서 나의 영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멍에들이 풀려난다는 게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래서 영이 맑아진다. 이 영이 맑아지는 걸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체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전에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없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왠지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전하시는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죠. 또 어떤 경우에 예배 가운데서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든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강하게 떠올라, 계속 반복적으로 강하게 떠오른다든지, 뭐 그런 은혜로운 체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내 영이 조금 더 하나님과 마주하기에 조금 더 맑아졌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금식의 영적인 효과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재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과 2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그 소식을, 그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의 다른 금식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금식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빨리 가서 응답해줘라 해주는데, 가브리엘이 내려오다가 사단에게 막혀서 싸우다가 21일 동안 이제 지체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효과의 부분이고요. 육적인 효과는 대표적인 예가 치유의 효과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금식 중에는 영양을 섭취하는 게 이제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 영양분을 써요. 여기에 쌓여 있는 것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쓰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혈액이 이제 돌면서 영양소를 운반해서 갖다 놓고, 또 세포들에서 노폐물들을 빼서 가지고 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들 중에서 영양소를 가지고 가는 일들이 좀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피도 좀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노폐물들을 나르는 것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지죠. 금식이 오래될수록 점점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누워만 계시면 안 돼요.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제 기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누워만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몸이 더 상하십니다. 우리 몸이 요 지방 쓰는 것보다 이 근육, 단백질을 쓰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금식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보다 단백질이 먼저 분해가 돼요. 근육이 먼저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을 빼시려면은 활동을 하시면서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단식원에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니까 활동을 하시면서 금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아요. 간이나 뭐 폐나 심장이나 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소화기 계통에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위가 쪼그라들어요. 위는 근육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안 쓰다 보니까 점점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납작해져요. 일주일 넘어서 40일까지 가면 근육이 납작해져요. 그리고 이게 안 쓰다 보니까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요. 그래서 보호식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갑자기 음식물을 집어넣으면은 요 딱딱해졌던 위 근육이 갑자기 벌어지면서 이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딱딱하게 굳었으니까 움직이지는 못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아프고 심각하면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뭐 소화불량이나 이런 거는 정말 가벼운 경우고,
진짜로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 저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보호식 진짜 중요합니다. 보호식은 반드시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외에도 이제 장 속에는 유산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유산균들도 좀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들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미생물들이 많이 포함된 뭐 요구르트나 그런 음식들 먹으면 속이 배탈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좀 나중에 섭취하시는 걸 보호식에선 제외를 하셔야 된다. 그거 말고도 이제 제일 중요한 효과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몸의 기능들이 다 치유가 되는 효과들이 일어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본문에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보기도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서 아픈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금식하고 난 다음에 체질이 좀 변해요. 그래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식사나 이 식습관을 좀 조절을 하시면 조절이 잘 됩니다. 고기를 좀 줄이지, 기름진 거 좀 줄이고 식사량도 줄이고 그렇게 하시면은 금식 후에는 그게 정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밥을 막 3공기, 4공기씩 드시던 분들도 거기서 이제 잘 조절을 하면은 반 공기만 먹어도 충분히 활동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 건강한 몸을 다시 제대로 회복시켜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잘 금식에 잘 성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금식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또 내가 이게 급한 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필사적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매달리는 그 각오를 가지고 매달리면서 간구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두터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모든 욕망들을 철저히 배제시키잖아요. 먹을 것에 대한 탐욕, 자는 것에 대한 그런 욕구들, 아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그것마저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 교회는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릴레이 금식 기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시작한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빈자리 없도록 빨리 채워주십시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빨리 신청해 주시고 또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우리 이 모든 금식 기도, 우리 교회의 금식 기도를 함께 마치는 그날에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